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55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로 구별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455장입니다. 찬송 45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소중한 하루의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조종사와 운전자가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을 위하여 부르짖는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8절에서 20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20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새로운 곳 또 말씀을 개척하는 곳에 어떻게 사역하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꼼꼼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를 찾아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는데 에베소에 가서도 이와 같이 약 3개월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치 않고 오히려 비방, 쉽게 말씀드리면 핍박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두란노이지만 헬라어로는 티라누스로, 이 티라누스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자신이 이름이 붙은 이 티라누스 서원, 곧 한국 번역으로는 두란노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티라누스의 사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들 지중해 지역이나 열대 지역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중해 지역의 나라에 가보시면 낮이 한창 덥기 때문에 이 시에스타라는 낮잠 자는 시간이 꼭 이 지중해 지역에 가면 있습니다. 터키에 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대 지역의 사람들은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점심을 먹고 아주 더운 오후에는 낮잠을 잡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시에스타의 낮잠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이 티라누스 서원이 사용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빌려서 날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나서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이 말씀을 두란노 소원에서 열심히 나와서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남들과 같이 일을 하고 남들이 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란노 소원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을 희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려 2년간이나 날마다 이 두란노 소원에서 모여서 사모하니까요. 10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 아시아의 7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란노 사원에서부터 소아시아의 터키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란노 소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과연 두란노 소원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함께 발견하고요. 두란노 소원의 역사 역시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 임하도록 함께 소망하며 말씀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첫째, 두란노 소원의 역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역사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역사가 두란노 소원의 역사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과 두란노 소원에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낼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 구별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바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 안에 있는 왕국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커져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두란노 소원의 역사였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도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의 왕국이 무너지고 그들 안에 있는 탐욕과 죄악과 부정과 부도덕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들 안에 있었던 우상의 왕국과 욕심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두란노 소원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왕국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커져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였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왕국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왕국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통해 통렬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도 두란노 소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인간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게 하옵소서. 둘째, 두란노 소원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역사였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일어났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기는 역사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고, 특별히 바울이 이 천막 만들 때 걸쳤던 앞치마 그리고 사용하였던 손수건을 이 병자의 환부에 대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역사죠.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들에게 이 선포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이 한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기를 대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이 제사장이 7 아들에게 뛰어올라서 힘으로 제압을 하고요, 이 공격을 하니까 집에 있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커지면 일어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이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로 그저 그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역사는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님께서 이 하루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하루를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란노 소원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역사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역사를 오늘 이 하루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란노 소원의 역사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역사였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에서 커져가니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더 나아가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술을 행하던 책을 다 모아와가지고 불살랐습니다. 그 값어치가 오늘날로 따지면 이 서울의 집 한 채 값도 훨씬 넘어가는 5억이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포기하셨으니 우리는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포기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두란노 소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놀랍게 포기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포기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두란노 소원의 역사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두란노 소원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먹고 잘 살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잘 팔리니까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장사가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큰 소동을 에베소에 일으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란노 소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두란노 소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커져가는 역사입니다. 두란노 소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역사입니다. 두란노 소원의 역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두란노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왕국만, 우리의 나라만 공고히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왕국은 작아지고, 아니 우리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뚜렷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란노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듯이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곳곳마다 풍성이 내리는 이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왕국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이 커져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의 포기를 생각하며 포기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